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다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인간의 그 보통 그 정보 혹은 지식 혹은 경험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멍에를 같이 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게 상급이고 보상입니다. 그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메달이죠. 메달. 브로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있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한다라면 참 서럽고 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착취당했던 삶, 속임을 당했던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다. 또 간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야곱의 어떤 항변 속에서 간증 속에서 외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그 저지른 욕심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은 갈등입니다. 갈등. 욕심이 과하고 탐욕이 과하면 사람은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고 혹은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을 사람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고 수습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려지죠. 야곱과 그 라반 장인이죠.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너에게 내가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했고 약속을 했는데 10번의 품삯에 대한 변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하는 이 상징의 수 실제 10번이지만 수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징글징글하게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말 바꾸기 명수 라반 장이라는 외삼촌 자기 집사람의 아버지 뼈저리게 2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참 말 잘 바꾸고 욕심 많은 탐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라반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걸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당했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그 야곱과 라반의 그 대면 그리고 어떤 이바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또 흉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야곱이 그 자기의 고향으로 길을 떠났던 그것이 3일 동안 진행된 후에야 자기 장인인 라반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랬죠. 왕따시켰습니다. 사이이기도 하고 큰 그 약물이 혹은 염소떼를 거니고 있던 그 야곱이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초대하지 않냐고 그를 한번 외톨이 만들어버렸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려오는 말이
당신의 그 사이가 당신의 그 딸들과 손자들을 그리고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길 떠난 걸 아십니까라고 봤던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3일이 됐다 그러죠. 그 보고를 듣고 이 축제가 일주일 이상 되는데 하지 않냐고, 내 이놈을 죽이겠다고, 이런 해계망측한 놈이 있냐, 이런 변절자가 있냐, 이런 망할 녀석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본문에 나와요.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에 가득 찬.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야곱을 만나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떠났고 3일 후에 추적을 했더니 약 4일 동안 그 7일 길을 겨우 추적해서 만났죠. 그 추적을 하면서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죠. 내 만나면 죽이리라. 너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내 딸들과 손자들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어떤 내가 없는 자식 거둬놨더니 나를 이렇게 배신해라고 하면서 경멸의 마음으로 추격을 했어요. 예, 본문에 나오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추격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일 마음만 가득한 분노의 추격을 마침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참 도대체 해결의 길이 없죠. 라반은 사위이지만 야곱을 제거해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딸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형태는 복수를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감정, 그 갈등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죄인은 죄인들에게 서로 자기 잘남, 자기 어떤 조금의 선함, 그리고 조금의 그 의도 아닌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너보다 옳다 이걸 주장해요. 이마와 우리 맞박이라고 하죠. 이마와 맞박, 그 말이 그 말인데 너는 이마가 참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멸하면 너는 어찌 대가리가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이 같은 말인데 그렇게 천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품위 있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하고 싸울 때 들이받으면 대가리고요. 어떻게 폼나게 어디 가서 그 선보러 가고 또 반질반질하고 얼굴 내밀 때는 그때 이마예요. 이마. 무기를 사용하면 대가리고 뭐 맞박이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냐고 뭐 가면의 표정을 싱긋한 괜찮은 척하면 그때 이마가 훤칠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것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혹은 뭐 속된 영어로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죠. 그것이. 누가 누구를 폄하할 수 있고 또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감정 혹은 탐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점이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과 사람의 갈등에 하나님의 간섭을, 그래서 개입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의 도덕이랄지 우리의 윤리 혹은 우리의 어떤 뭐랄까 나름의 의입니다.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 있어요. 너는 그랬겠는데 나는 그랬지 안 했어라고 하는 그 의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능멸합니다. 똥 묻은 놈이 재 묻은 거 보고 어떤 너는 그래 더럽게 재가 묻었냐 지 똥 묻은지 모르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능멸하는 그런 그 인간의 감정 싸움에 인간들에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심으로 말하죠. 우리 속에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뭐랄까 깨닫게 하심과 그 운행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강팍할까요? 왜 이렇게 내가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내가 천박할까요? 의도 아닌 의를 내가 막 내세우려고 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대립할 때 감정을 이렇게 쌓을 때 이게 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욕심을, 내 탐욕을, 내 허물을 보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셔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계시니까 소환시켜요. 근데 오늘 보면 이들에게는 그런 그 소환의 역사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다 그래요. 라반의 분노에 가득 찬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셨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현몽하셨다. 말씀에 보면은 그 29절에 그러잖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너 죽여버리고 너를 멸절시킬 능력과 칼과 창과 모든 실력이 되겠다. 이 수를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근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요. 선악간에. 그가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너 간섭하지 마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선악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아담이 그 부부끼리 범했던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적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고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발가 벗겨짐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다녔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기에 두려워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 먹고 두려워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선악과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워하느냐 그래요. 아시면서 그러시면서 금방 말라 삐뚤어져 버릴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 부분을 가지고서로 그들이 가려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냐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내놓으십니다. 인간에게 없으면 당신이 친히 그 방안을 그 해결점을 내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볼 때는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야곱도 그런 이고 너도 그런 애인데 내가 야곱에게 약속한 바가 있고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그 언약이 있기에 나는 야곱이 어떤 선을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어떤 너를 실망시켰든지 그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누나만 더 이뻐하고 형만 더 이뻐해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쩌면 더 못 나가고 있는 어쩌면 더 연약한 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처세술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혼자 잘해볼 것 같으면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 뭔가 시원찮고 뭔가 부족하니까 안타까워 더 사랑하는 것이요. 면밀히 보면 야곱은요. 그놈이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를 책임진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부모가 자녀이기 때문에 편애한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분노하고 있는 능멸하고 있는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추적했던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손대지 말라 그래요. 선악간에 어떤 말과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에 놀래가지고 라반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그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미워서 사람이 그 나를 배신해서 나를 아프게 해서 우리가 그런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던 주님이 내 마음에 이것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환하십시오. 요청하세요. 주님 되게 선한 마음을 주라고. 마치 다윗이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모태에 잉태했을 때부터 죄를 저질렀던 그런 죄인인데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비춰달라고 기도한 다윗처럼 성령을 소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삼아야 돼. 그래야만이 갈등이 해결됩니다. 피차죠, 피차. 서로 피차.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고 구원을 즐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개입함을 해서 어떻게 건슬을 못 잡는 이가 가면을 씁니다. 사이인 그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다. 그래, 이해하마. 너의 고향을 가겠다 하는 것은 내가 뭐 나쁜 거 아니다. 옳다. 이해한다. 근데 어째 내가 그렇게 신앙하고 네가 하나님을 신앙한 것처럼 모셨던 내 신을 도둑질해 갔냐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어떤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에게 징계하고 그의 그 재산을 혹은 그의 뭐랄까 갈 길에 대해서 착취해 갔던 것 혹은 가져갔던 것을 다시 빼앗을 방도를 찾죠. 야곱이 라반의 이 말에 대하여서 답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뭡니까? 얼마나 욕심 많은 장인어른 애삼촌이기에 그동안 20년 동안 경험했기에 보니까 이익 때문에 자기 재산 불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속였는가, 얼마나 자기 못된 짓 했는가. 그래서 말하고 가면은 딸도 뺏어버리고 재산도 뺏어버리고 자기 완전히 속된 말로 여러분들 속으로 말하는 그 개털을 만들어버리죠. 꽁을 사냥꾼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꽁을 털을 하나씩 뽑다 보니까 꽁털이 다 뽑혀버렸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한겨울에 꽁을 잡다가 살아있는 것을 꽁털을 하나씩 뽑다가 다른 사냥물을 잡으러 가다가 그냥 털이 다 뽑히니까 못 날아가기도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꽁이 완전히 왈몸입니다. 사냥꾼이 잠깐 놔두니까 그새 도망가버린다. 눈 속으로. 사냥꾼이 하는 말이 그랬다죠. 털 빠진 지만 춥지 그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야곱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완전히 춥게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야곱이 장인어른 라반에게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그 정도로 20년 동안 아주 탐욕스럽게 잔인하게 욕심 꾸러겠다는 거, 거짓말에 꾸러겠 그 화신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두려워서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애삼촌의 신은, 애삼촌이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애삼촌이 믿는 그 신은 혹시 누구에게서 나오거든 그 자를 죽이십시오 그래요. 참 이 야곱 참 어리석죠. 그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요. 참 아무리 내가 절벽하고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도 똑같은 놈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거 있고 뭐 잘한 거 있다고 하지만 그래 나 떳떳다 말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직회 때 당신이 교회 돈을 그렇게 먹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먹었는가 내 배에 갈라보면 나올 거 아니냐. 배를 진짜 갈라봤다고 안 하냐? 그건 무식한 짓을 해요. 뱃속에 돈이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증명해요. 진짜 먹었는데 안 먹은 거죠. 그렇게 뭐 재직회 때에서 배를 갈라버렸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의 어떤 성도의 그 사건을 간증을 통해 들었죠.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를 죽이십시오. 근데 이 신을 그 드라빔을 가져갔던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라헬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말에 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라헬을 살리기 위해서 장인이 그래 네가 죽이라 했으니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집행하려 할 때 야곱이 그래 죽이십시오 하겠어요? 다시 로엘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다시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재갈을 멀리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올 것 선하더라도 해의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지사지입니다. 자기는 뭐 허물 없는 자세요. 아니에요. 웃깁니다. 인간은. 해 아래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가면을 쓰고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이 라반의 가면도 있고요, 야곱의 가면도 있고 라헬의 그 가면도 있어요. 보면은 참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그래요.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절대 억지로 끌고 안 갔습니다. 의논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의했어요. 합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칼로 목에 들이대고 끌고 간 것을 끌고 갔다 그래요. 하지 않는 것을 말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장인어른이.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합니다. 자기 그 괜찮음을 포장해요. 그렇게 가려고 했으면 내가 멋지게 보내줄 건데, 성대한 환송식을 해주고 보내줄 건데라고 하는 말을 해요. 20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잔치를 성대하고 너 재산 다 챙겼어. 그래 잘 가서 잘 살아라 할 건데 왜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고 네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 이거죠. 정말 괜찮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우리의 어떤 속마음들 그래요. 자기를 포장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처세술 혹은 말의 어떤 기만술 혹은 뭐 가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거기에 대항하는 또 야곱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신을 가져간 사람이 있거든. 누구에 나오든 그를 죽이라고. 우리들이에요.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옳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딱 걸어요. 책임 못 질 말이죠. 이게 지금 라반과 야곱의 이박으로 통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더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는데 라헬이 그 장막 안에 있는 드라빔을 자기가 탔던 세단의 차에 탁 시트에 깔고 앉아서 올라탔어요. 낙타 안장에 딱 숨기고 자기가 올라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즉 낙타에서 내리지 않냐고, 내가 지금 아버지 내려와서 아버지를 아련하고 애를 같이 하는데 생리 중입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내리지 않냐고 그 숨겼던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역시 사기꾼의 딸 라헬의 그 사기술을 봅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검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순리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배운 것이 그겁니다.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드라빔을 그렇게 도둑질하게 하고 그렇게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딸 자식 시집 가면은 뭐 처갓집 가서 친정집 가서 뭐든지 막 그 필요한 것은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와서 뭐 우리 뭐 뜯어가려고 왔냐? 뭐 시집 갔으면 그만 안 하지. 뭘 그렇게 막 뒤져가서 가져가려고 하냐? 막 욕심을 내냐? 막 그런 말을.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없이 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습게 말로 하도 그 시집간 딸이 욕심 부린다고 하는 그 말을 빗대어서 하는 말 중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게 여러분들 들으셨는 건 몰라요. 전혀는 쥐새끼 꼴랑지도 갖고 다가더라고요. 오늘 갖고 와서 뭐 들라고 하느냐. 풀맥에서 송곳으로 썰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 이거예요. 뭐 쥐새끼 꼴랑지 더러운데 그걸 가져가서 풀 빳빳한 미에서 송곳으로 쓰려고 가져간 것 같다. 징합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정도로 딸 자식 시집 가는데 친정집 뭐 그렇게 추석하려고 뭐 찾아가려고 그러냐, 욕심 부리냐, 뭐 그런 거 없이 살았던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 빗대어서. 지금 그렇지 않죠.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진 않는데, 오늘 라반이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욕심을 부려서, 혹은 뭐랄까, 이 신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의 신 우상을 훔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서의 그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냐면 자기 안에 찾지 않냐고
어떤 자기가 신앙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찾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하는 그 처세술, 하는 그 탐욕, 욕심, 거짓말, 반복된 건 이 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딸 라헬이 알려지는 것이고 복수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그 신을 돌아간 것은, 도둑질한 것은 자기를 속였던, 7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기다렸던, 수고했던 그 야곱과의 그 신혼차를 아버지가 속였어요. 그 분노를 못 잊습니다. 그 배신을, 아버지의 배신을 라헬은 잊지를 못해요. 복수한 겁니다. 당신의 신이 그렇게 하더냐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라헬을 언니 레아와 바꿔버렸을 때 그 충격, 그 아픔,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한 그 학대 혹은 뭐 말의 변절, 그건 어디서 시작됐냐? 당신이 신을 믿는 그 신이 당신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성계가 태권도를 한다고 막 옛날에 발차기를 해서 우리 수양관 했을 때 막 하더라고요. 앞에서 발차기를 한대요. 자식이 허공이다 하지 빽 없이 그 상대편 그 주일학교 얘기 여학생들 앞에서 발차기를 쭉쭉 해요. 근데 때리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위험하게 발을 저렇게 찬다냐. 그러다가 애원이가 한 대 맞아보세요. 발을. 서 있다가 맞아보죠. 하고 막 울고. 그 태권도를 배울 때 뭐 누구 사람 패려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건강을 도모하고 남의 위험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배우는 그런 또 뭐 건강한 스포츠기도 하고 무술이기도 하죠. 그런 무술도 그렇게 뭐랄까 처음에 배울 때 실력을 자랑하려고 우쭐대기도 하겠지만 깊이 배우면 어째요? 자랑 안 해요. 발차기 자랑 않고 주먹질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오래오래 하면요. 자기 자랑 안 나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네가 뭐 잘해서 한 거냐 말을 못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진정한 진수예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아이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매력이기도 하고 그게 매너다 그랬어요. 참 매력이 있어. 참 매너 좋아. 이게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남들에게 칭찬하고 남들에게 옹호하고 뭐 이렇게 막 떠들어도요. 아이고, 옛날에 같이 그래 막 자기 잘난 맛 자기 뭐 일줄대는 거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오래 되면요. 아이고 뭐 부끄럽게 발을 해. 아이고 몰라 나 안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최고의 복이에요. 보상이고 상급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어떤 진정한 천사가 흠모할 만한 멋짐입니다. 멋짐. 멋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멋짐이라 그래요. 멋짐. 멋지다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봤을 때 그 신이 어떻게 가르쳤냐 이 말. 맨 거짓말만 하고 말만 변덕시키고 욕심, 탐욕, 딸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간악함. 그게 당신의 신이 가르치더냐고요. 복수죠. 복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거룩과 진실과 정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창조주를 믿고 구원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내 속에 채워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청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많죠. 그런데 그 책망받을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가려준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뭐랄까 보증표입니다. 부끄러운 거 많아요. 많아요. 오늘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곱이 찾아서 안 나오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 따져요. 뭐
재산을 잃을 때 손해를 내 끼친 게 있냐, 무엇이었냐, 미지알 고지알 막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막.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쪽에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는 지 허물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지 잘남이 지 어떤 하나님 도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도우심을 우쭐해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덜 재산 많이 이뤘고 뭐 의롭다고 하는 것 좀 더 깨끗하다고 하는 게 드러났지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야곱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상대의 어떤 허점 봤어요. 그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뭐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배신을 주고 뭐 고통을 준다면 내가 그분을 낳았다면 그 틈이 있으면 칵 물고 늘어지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잊을만 하는데 모르는데 언제 뭐 그때 당신이 먹어봐라 말도 않고 먹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고 막 그런 소리 하면 기억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뭐 그 소리 하면 뭐지? 그래요. 별거 아니면요. 뭐 죽고 살고 문제 아니면 그냥 잊어도 되는 건데 사람은 이상하니 자기의 그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못남이 거기 남아 있어요. 커야 돼요 사람이 좀. 대인배 호연직이 좀 크십시오. 뭐 몸만 늙어갖고 뭐 그렇게 나이만 많아서 뭐 어른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성숙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이 말을 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따질 수 있는데 그런데 어째 내 허물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 참 멋진 인격자요. 당신은 나에게 진실함이 뭐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자랑이었고 멘토였고 메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야 하는데 참 당신 똑똑해, 당신 참 말 잘해,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참 해 재갈을 물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라반이 오늘 또한 말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그래요. 우리 속에 숨기는 것들을 라반이 지금 숨겼습니다. 뭘 숨겼습니까? 아버지 신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곡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는 일에서 한 발씩 더디 나가게 하는 발목을 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실망을 주고 누구에게 아픔을 줬을 때 혹은 손해를 줬을 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전라도 말에 그래요. 아싸라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아싸라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속인다 해서 감춘다 해서 그것이 그 순간은 유기 모면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손해 없습니다. 더 험악한 것을 저지르도 그 책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 해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개입시키잖아요. 십자가 내놨잖아요. 그를 버려서 우리를 세이브 구원해 내셨잖아요. 당신의 자녀 삼았잖아요. 그 큰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그 큰 은혜를 덧입은 자가 뭘 숨기고 뭘 감추고 그리고 애곡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아싸라게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값을 치르겠다 그런 어떤 뭐랄까 고백을 하면 그것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50보 100보라 그러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혹독한 환경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나반에게 자기 옳음을 주장한다는 것. 아직 그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반을 지적하고 따진 건 있는데 진짜 복은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멋스러움. 참 멋지다.
이런 복됨의 성수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오늘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봅니다. 또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속이고 속이는 가면과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장과 속이는 모습을 통해서 해결될 점이 없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해결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고 또 파벌이 있거든. 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못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함께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가 보게 하신가 알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는, 그리고 하나로 나아가는 복된 고백과 또 용서와 또 치유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자리에 섰을 때 세상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갔던 연습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이해했고 용서했고 사랑했던 훈련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내어질 수 있는 복된 변화와 회복이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얻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